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가 후반기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흘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전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그 기억과 응답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실 하나님, 7월에도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나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 역전시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들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전반기를 돌이켜보며 받은 은혜를 계수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 후반기에도 치열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맥주 감사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38년째 맞는 맥주감사절 긴 세월을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직분받아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숙희 집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로 국내외적으로 경제는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편안함과 개인적인 물질 추구가 우선인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하는 마음은 여유와 즐거움, 스트레스도 해소되어 육체와 정신이 다 회복된다고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
그러나 지금의 우리 세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국내적에 정치적으로 편가르기,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비방, 또 정오, 무책임과 거짓, 무고 등으로 사회 전체가 불신의 시대, 신뢰의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관련 직원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어왔다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고 그 결과로 선관위의 투명성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서로가 수긍하고 승복함으로써 통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할 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툼과 반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불필요한 사회적인 거대한 기회비용을 없애고 우리의 힘든 경제 문제도 다 극복해가는 그런 나라 되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나 새들이 재난의 그물이나 올무에 걸림같이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우리 인생들도 거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해서 내 마음이 상처받고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마음의 활력과 생명력을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호련히 임할 재앙의 날을 대비하는 자세로 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상하여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늘 저희들이 함께 저희 허물과 죄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고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권능과 건강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긴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전반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후반기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침 성경 통독 모임이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층에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가느라 그 시간을 좀 비워둬서 죄송한데요. 다음 주부터는 어김없이 성경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같이 읽을 때 9장 정도 읽게 되더라고요. 30분 동안. 좀 더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읽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큐티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신 큐티를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광고를 김희정 권사님만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김희정 권사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이 묵상한 것들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원 모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 오후에 낮에 모여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셀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결과표가 붙어 있긴 한데요. 놀랍게도 우리 처음으로 1년 전도회가 성경 읽기 최다 인원 다 1등을 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번번이 2여 전도, 3여 전도에게 조금씩 아쉽게 밀렸었는데 드디어 1여 전도회가 다 1등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배실 청소 어제 5여 전도에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6여 전도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중식봉사 이정혁 권사님 또 오늘은 5여 전도에서 섬겨주십니다. 성경통독 황철준 전도사님 1독, 유대희 집사님 1독, 이영자 전도사님 4독 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일 점심은 이숙희 성도님께서 집사 임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없는 광고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대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발가락 봉합 수술을 다 마치고 다음 주면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거의 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우리 성경 1도 가신 거 보셨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히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텐데 정말 집사님 보면 격하게 환영도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플랜카드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 이숙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 올라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숙희 성도님은 이제 교회 나오신 지 10여 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셨고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아주 이제 결단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또 얼마 전에 임직 관련해서 성경 공부도 다 마치시고 주일 성수 또 헌금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합당하여서 당회에서 임직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 시간 이 예식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곱 뼈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 오늘 기름 부어 귀한 임직 예식을 하는 이숙희 성도님에게 주님 은혜와 감동과 영광과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섬김의 모범으로 충성하는 집사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이숙희 성도님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도의 공동체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충성하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생활의 절대 근간으로 믿겠습니까? 아멘을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크게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우리 이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모든 직분에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능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가강의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 오늘 임직받는 이숙희 성도님에게 각양의 은사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신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삶과 영육 간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집사 이숙희, 위 사람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한사랑교회 2024년도 집사로 임명합니다. 24년 7월 7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심성광.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자, 뒤돌아 주시고요. 우리 혹시 꽃다발이나 격려를 위해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여전 도회가 잠깐 부탁한 게 있어서 가운데로 모여주시고 단체 사진 하나만 찍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와주세요. 옆으로 더 주인공을 가운데로 하시고 너무 거기 몰려 있으시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우리 여기서 왼쪽으로 세 걸음만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기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박수로 축하하며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직 예식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장로 임직 예식할 때보다 꽃다발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거의 장로님급 임직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임명받은 이수키 집사님, 이제 집사님으로 여러분 호칭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 갑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오늘 이 기쁨의 임직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이수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 안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받은 직분 정말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통해 가정은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 한사랑교회 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여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올 한 해를 마칠 때 교회의 성장은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삶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반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생겨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할 때 생겨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속에 마음의 다짐과 고백을 넘어 온전한 순종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남은 후반기 정말로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맥주의 감사의 헌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구하지 않은 것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최영택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의 권능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더러운 저주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최영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우리 맥추 감사주일로 7월 첫 주일에 우리가 지키고, 수장절은 한 해 수확을 다 마치고,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날 주로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농사는 안 짓습니다만은 한 해 전반기 6개월을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수고하고 애쓴 여러 열매와 결실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전반기 6개월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감사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 감사제, 감사제물, 감사하게 하다, 감사하다 하는 이런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신과에 보면 177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 이건 감사시라고 하는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시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해서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10절부터 16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절절히 이어지고 있고, 또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우리의 여러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여러분은 감사절마다 듣는 또 그 소리구나. 다 안다고 나도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세상 꼴을 보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죠. 조선은 지옥 같다 말합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 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헬조선 시대도 있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계속 일하고 밥 먹을 때도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데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일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한 푼도 안 주고 월급도 없고 주급도 없고 일당도 없고 주인 가족은 만날 멋진 옷 입고 매일 진수성찬 잘 먹고 잘 살면서 농사 다 지어서 추수까지 다 해놓으면 몽땅 제 것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마누라도 자식들까지도 1년 내내 논밭에서 집안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일해도 돈 한 푼 안 줄 뿐 아니라 칭찬도 안 하고 욕 안 들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다행인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조 시대 백성의 약 50%에 달하던 노비들, 머슴들,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대대손손 종은 대대손손 종이에요. 그러면서 죽도록 일하고 심지어는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는 일까지 있어도 꼼짝 못하는 것이 이조 시대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보면 좋은 옷 입고 진수성찬 먹으면서 기생국 끼고 노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이조의 왕들이나 신하들이나 양반 나리들의 그러면서 모여 앉아갖고 만날 하는 게 뭡니까? 온갖 음모와 수수와 작당해서 파당을 짓고 또한 온갖 악행을 일삼면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별별 짓들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0%도 안 되는 자들이 50% 또는까지 60%까지 이 노비들, 종들, 양민들을 괴롭히고 나라도 제대로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임진왜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수없이 많이 죽어서 코가 베이고 귀가 잘리고 수없이 많이 노예로 끌려가고 또 그러고 나서 수십 년 있다가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수없이 많이 죽고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고 끌려가고 노예가 되버렸어요. 그 모양이 이조시대 백성들 다수였던 노비들,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한편 뼈가 빠지게 일하면서 죽을 똥살똥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매일 먹고 마시고 일은 안 하고 즐기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이조시대 평균 연령을 보면 30세에서 35세 사이.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왕도 귀족도 양반도 다 사라졌는가 했는데 칼찬 순사들이 사방을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1930년대 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징병으로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면서 저 먼 남방의 전쟁터까지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싸우다가 죽고 또 깊은 탄광에 갇혀가지고 밤낮같이 노동하면서 노동자로 죽고 또는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비참한 치욕의 삶을 살다가 저 알지도 못한 이역 만리에서 죽어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살만한가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곳곳에서 자익분자들이 설쳐되면서 제주도에서도 5월 10일 국회의원 첫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 가족들이나 말 안 듣는 양민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또 여수 순천에서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하치 상사들을 다 죽이고 주민들도 죽이고 공무원들, 가족들,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어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빨치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양식을 빼앗기고 남자는 끌려가서 그 노역을 치르면서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덩달아서 불량배들이 같이 완장을 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공무원 가족, 경찰 가족, 군인 가족, 사돈 팔촌까지 기독교인들까지 잡아다가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덱창으로 찔러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조상들이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지독하고 모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조시대 노비들의 그 지독한 그 생활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남북전쟁 전에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이 당했던 지독한 그 어려움, 그 악행, 그 악독했던 그 노예제도에 맞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고 가장 악독했던 노예제도가 바로 미국의 남부에 있던 흑인들과 조선의 노비들, 종들, 백정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옥 같았던 이 나라였습니다. 그걸 헬조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복음만이, 이 기독교만이 이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흑인 배를 부여잡고 기도했던 엄마들이 금존인 보릿고개에 힘들어서 버쩍 마른 자식을 부여안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불쌍하고 비참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피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해방된 나라에 이제 새롭게 남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는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들어오고 농지 개혁을 통해서 땅 한 평 없이 평생 소작농으로 농사 짓고 나면 거의 다 빼앗겼던 그 농민들이 땅을 가지게 되고 전국에 국민학교를 세워가지고 온 백성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1970년대는 저 여의도 광장에 전국에서 모여든 100만 명이 못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그 아스팔트 땅에 앉아서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비가 쏟아질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미스바 대성에 왔던 이 기도회가 70년대 저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 번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선교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7천만이 넘는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전국에 생기고 전국 방방곡곡 저 도서벽지 조그만 섬에까지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공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의 기적을 주셨고 한강의 기적을 주셨고 경제개발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또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감사보다는 불만과 분노가 많고 왜 기쁨보다는 화가 나 있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규절이 어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929장에 23,214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23,214절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들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뒷부분만 읽어봅시다. 뒷부분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가장 귀중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꼭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창조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계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피경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전력에서 사랑할 때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최대한으로 극대화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렇게 살 때에 가장 복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가장 복되고 귀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제대로 잘 가꾸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옥토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밭에 혹시 바위덩어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자갈이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옥토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뭘? 돌멩이들을, 자갈들을, 바위덩어리를 걷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죄들이나 상처받은 그걸로 인한 아픔의 마음들이나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관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 속에서 돋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덮어가지고 마음의 어떤 욕심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악한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덮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함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 자갈들, 가시덩굴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걷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가꿔내는 비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엉뚱한 마음이 또 틈타오거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이 왜 이런 요상한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틈타오는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마음의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들, 돌덩어리를 골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통해 잡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자꾸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밭을 자꾸 정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마음의 힘을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은 마음에 이런 모든 미움과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골라서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심력이 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건 뭐예요? With all your soul이라고 했습니다. 정신, 정기, 생기,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의 갖가지 이단적인 사상이나 그런 이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가진 바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르쳐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 욕심대로 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진리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기 관리를 잘 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뭐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첫째는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세 번째는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 심력,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력을.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지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육신의 힘을 다하여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하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육신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에 해로운 것들은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몸에 해로운 걸 자꾸 몸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자꾸 막 술, 담배 이야기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꼬리타분하게. 꼬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술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하다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제대로 건강히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지 비실비실해갖고 어떻게 이뤄가겠어요?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는 육신의 건강도 자기 관리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면서 심력이 강건해야 돼요. 마음가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이 반듯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뜻대로 이와 같이 잘 분별 있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육신의 생활도 절제 있게 살아가므로 체력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심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중요하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이웃을 진심으로 제대로 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부모님 공경도, 자녀들 사랑도, 형제들과 성도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더불어 같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인간관계가 좋은 성도,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온 누리에 펼쳐가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불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독한 차별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온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더 잘 돼서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꼭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꼭 되어서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사랑으로 나눠가고 또 나라도 잘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복음의 역사를 힘차게 이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질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신 절절한 말씀들을 마음에 꼭꼭 새겨서 마음도 뜻도 힘도 못 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따라서 온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우리 자신도 복된 삶을 모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나라를 잘 세워가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합시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을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한번 회개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떡과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병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며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분잔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사람교회 사명 선언문을 선언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 두 번째로 나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사 그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치유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각양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친히 돌보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한 모두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머리 위에 또한 저희 모두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공부하는 과정에도 또한 우리 한사람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